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우리 찬양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훈련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그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싶어요. 자, 봄이 오고 있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PPT 배경도 파릇파릇 봄 우리 배경을 좀 해봤어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새학년 새학기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기보다는 한숨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신앙 생활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연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가 평탄하리라. 우리가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자 그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자꾸 하자고 하는데 말씀 묵상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는 누가 말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밤새 하는 겁니다. 틈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머물러 있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인데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남을 구제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큐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TV를 보니까 이 TV 프로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여러분들은 뭐예요? 할머니 미역국. 우리 주한이는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먹고 싶다면 뭘 먹고 싶어요? 몰라요. 강희는? 할머니 미역국이요. 할머니 미역국. 와. 우리 세훈 씨는? 엄마 김밥? 여러분 이 고독한 니시카, 우리 일본 사람인데 고독한 니시카라는 뭐 드라마 시리즈물도 있는데 마스시게 유타카라는 사람은 이 굉장한 미식가예요. 미식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일본 곳곳에 맛있는 거, 우리나라 한국까지 와서 정말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이 미식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외로 우동 한 그릇과 주먹밥입니다.
많은 미식을 먹어보고 경험하고 또 그걸 글로 쓰고 뭐 드라마를 만들고 했던 이 사람이 한 말은 의외로 정말 단촐한 우동 한 그릇과 주먹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갈 때는 가볍게 먹고 가고 싶어서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것들,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마스지게 유다가라는 사람이 정말 단촐한 마지막 식사로 단촐한 우동 한 그릇 주먹밥. 이 단순한 삶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정말 단순한 일이에요. 복잡한 많은 일들 속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단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거슬러 올라오면 3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누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저런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친했어요?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초대한 걸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죠. 보고 싶어서 초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초대한 걸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서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이 좋아서 이 바리새인이 집에 초대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아는 친구, 아는 분. 뭐 하기 위해서? 큐티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림처럼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 뭐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우리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실 예수님이 정말 죄인들과 어울리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죄인들이 오면 어떻게 그 죄인들을 대하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39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저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뭡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몬의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죄인인 한 여인이. 그 죄인인 한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부어준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속으로 말한 거예요. 당신이 만일 선지자면 이 죄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죄인은 멀리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시험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거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이렇게 할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렇게 따를래요. 거래하고 하나님께 어떤 거래하고 그런 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인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각자가 다른 마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떳떳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예배가 아니라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그 소나 양에게 넘겨주고 그 제물을 잡았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 양에게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넘겨주고 그 소와 양을 잡았던 그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했어요. 금식도 잘했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도 잘 지켰어요. 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말하면서 누구를 칭찬하신 거예요? 세리를 칭찬하시고 세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 왔어요. 반. 잘하고 있어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오늘 죄인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잘 들어야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대요. 저 그림처럼 눈물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대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발에 입을 맞췄대요. 저 더러운 발에 입을 맞췄대요. 그리고 발에 뭘 부었습니까? 향유를 부었대요. 여러분 왜 여인이 왜 저렇게 발에 집중할까요?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왜 이렇게 발에 집중하는 걸까요? 온 몸 중에 발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 뭐냐면 발에 향유를 붓는 거는
시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을 책망하죠.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라,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향유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얼마나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요? 300명의 품삯입니다. 1년치 봉급이에요. 수천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왜 여인은 이런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왜 이런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림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죠.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어우 아깝게 시리 왜 저래 막 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은 머리에,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어요. 어찌됐든 머리에 부었던 발에 부었던 다 부은 겁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1대1 제자훈련 합시다. 아, 저 좀 시간이 없고 바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고3 학생이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뭔가 헌신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머리에 발에 옥합을 부었던 거죠. 사랑하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 수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 저 옥합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혼수품이래요. 결혼할 때 저 옥합을 가져와요. 그래서 정말 한 방울씩 이렇게 향수 뿌리고 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확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생각할 때 저 옥합이 한 병이면 한 3분의 1만 붓고 그냥 놔둘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향유를 발에 부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 아깝습니까? 주님을 위해 드리는 물질 아깝나요? 주님을 위해 드릴 시간 아깝나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거기에 많은 것들을 쏟습니다. 내가 우리 젊은 청소년들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돌한테 시간과 돈과 뭐 다 쏟습니다. 뭐 굿즈 사고, 저 멀리 해외까지 가서 뭐 콘서트도 참여하고. 사랑하면 다 쏟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그림 보세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팬티바람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다윗.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창문에서 미갈이 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흉봤어요. 그래서 이 미갈이 저주를 받아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저주를 받았던 거죠. 다윗처럼 사랑하면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9절 5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말씀의 결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럼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발을 씻을 물도 떠주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밥은 줬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어주었던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죄인인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종교인은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계산하고 시험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죄인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 묵상할 때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고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자리 나올 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한 주를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한 여인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원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을
사랑합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죄인인 한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옆사람 손잡고 옆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옆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임재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죄인인 한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모레부터 시작되는 새학기 새학년 새로운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